지금이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우나를 가게 되면, 남자 사우나를 일단씩 제가 가게 되면, 이 카운터에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맡겨지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좀 기중품이 뭘까요? 여러분, 금이라든가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맡기게 되면 아마 1시간 동안 이렇게 사우나 할 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사우나를 즐기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맡기게 되면 편안한 가운데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준품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겠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터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자녀가 될 수 있겠고, 그죠? 어떤 여러분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시면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시고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이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시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만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똑똑해요. 사람 참 똑똑한 것처럼 이게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면 또 한편으로는 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참 미련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알면 마치 세상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한 번 어떤 작은 경험을 했는데 그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사역할 때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그때 남자들은 모이면 그때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얘기를 너무나 리얼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군대에 온갖 고생은 다 한 것 같아요. 한잔 듣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느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 공군 PX 방위를 했었대요. 여러분, PX 방위가 뭔지 아세요? 매점에서 그거 하는 걸 하는. 근데 마치 그거는 특수부대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냥 들은 거를 가지고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조금만 알게 되면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하나님 다 알아. 나 예수님도 다 알아. 그럼 마치 무엇인가를 한계를 알게 되는데 그 한계를 알게 된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 하게 되면 기도만 좀 맛을 알게 되면 마치 자기는 기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오늘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욥기서가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이 마귀가, 이 사단이 너무나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이 동방의 의인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고난이 옵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욥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욥이 그토록 사랑했던 10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또 욥의 인생 가운데 욥의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이 기와장이나 돌로 몸을 뻑뻑 긁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저렇군 막 서로 이거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던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이것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자 듣다가 욥기서 38장에 오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이가 누구냐.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너희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다를 가둘 수 있습니까? 못 가두잖아요. 누가 했느냐? 그다음 16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샘 가운데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욥기와 그 친구들에게. 야, 너 깊은 바다 속에 한번 걸어가 보았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람 몸으로 이게 잠수복을 아무리 입고 들어가도 그 한계가요, 한 100m밖에, 200m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 수십 킬로 되는 그 바다 밑을 걸어 보았느냐? 걸어본 적도 없었잖아요. 저 32절에 보면 너는 그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 북두칠성,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저 우주에 있는 모든 위성들, 그 유성들이잖아요. 그 별들을 네가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아시는 거잖아요. 그다음 3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이 어디냐면 화성이에요. 화성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냥 무인 우주선이 갔다고 했는데 간지 안 간지 모르겠지만 갔다고 하는 거예요. 달도 한번 가봤다 하는데 그 광활한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들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의 전문가들이 앞에서 내가 뭐 코딩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계는 눈에 보이는 구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산과 들, 건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한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그런 게 푹 빠져가지고 내가 최고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찮게 보이냐는 것이죠. 우리끼리 아무리 네가 올래 내가 크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듣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들려지는 것이에요. 잘 들려져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르시되 뭘 이르십니까? 누가 그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위대한 복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그런 다음에 때가 찼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다린 것이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그 우리가 신비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이상향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별로 놀랍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나라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그때에 임하는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과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 한 절 말씀이지만
과연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진정한 천국일까요? 즉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시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답이 전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이 시간적인 개념을 본다면 굉장히 임박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그 말씀하신 후에 즉시 와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이렇게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100%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말한다면 그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는 그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장차 가야 될 영원한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시간 이 현재 여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논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제적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질병이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아픔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 나라가 분명히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이 그 나라의 그 모든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의 기간 동안에 직접적인 활동을 하실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줄인 자들에게는요 떡과 물고기로 그들의 배를 불러주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는요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그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애통하는 그 가족들에게 찾아가서는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쫓았던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자, 2000년의 시간 동안에 그 나라가 주님이 임하고 다시 올라간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끊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니, 좀 쉽게 말해볼까요? 지금 21세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 끝으로 주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고 아니면 완전히 끊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목사님 아니죠.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맡기면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그 나라가 임한다는 그 선언이 예수님이 할당없는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믿어 볼용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지어졌던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에요. 독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새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영화가 만화영화가 유행인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 그분은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모든 고통과 인생의 모든 절망과 실패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때가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나라는 임할 것이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을 원어로 보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니야. 즉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는 것이 회개일 수도 있지만 그 반쪽짜리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길을 바꾸는 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유했던 동물이 있는데 가장 친숙한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우린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냐면 양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순하다겠네요. 평상시에 굉장히 순해요. 착하대요. 그러니까 양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깨끗하고 착한 양인데 이 양이 한 번씩 고집 부리면요 이거 막을 수가 없대요. 똥고집이 보통 똥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살다 보면 평상시에 순한 분이 한번 고집 부리면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고집 부리냐면
양이 한번 딱 고집부려서 한번 이 길을 가잖아요.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양이. 그 길이 죽는 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맨 앞에 양이 따라가면, 뒤에 따라가면 다 같이 죽어요. 절벽에 떨어져 죽어요. 왜? 양은 바로 3m 앞을 못 봐요. 근시해요. 그래가지고 앞에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모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게 사람들의 똥꼬집 아닙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양들이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우리는 양 같은 존재니까 우리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야, 이건 뭔가 심각한데, 그러면 어떤 일을 봐요? 빨리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갈 그 길을. 미련한, 아주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또 성질을 내요. 성질을 낼 때 성질을 칵 내요. 또 미워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요. 그런데 돌이킬 줄 몰라요. 네. 그 양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성경에서는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은희야, 이렇게 불러줍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분은 선한 목자세요. 부를 때 내가 쟤를 잡아서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불러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는 모든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양이 똥꼬집 뿌리고 거리를 갈 때 목자가 스톱! 양의 지팡이로 타타타닥 인도해줘요. 그래가지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리고 그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게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목자의 음성을 들려진다면 오늘 양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습의 살 길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즉시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평탄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직장이 평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평탄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주관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일이 생겨도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왜? 책임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닌 거니까. 가정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얼마나 염려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자꾸만 이 담담이 생겨. 왜 생길까요?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맡기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돌이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네,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보니까 요한겔리온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원래 이 복음이란 단어는요,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의 어떤 즉위식 때 기쁜 소식입니다 할 때 요한겔리온이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승전가의 어떤 소리 들을 때 요한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기쁜 소식이 돼서 예수님한테만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예.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대.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한대요. 너무나 사랑한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뭐가 아셔서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였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쉬운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에 튕기지 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튕기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 밀당한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밀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밀당이 뭔지 모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그분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예수 믿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사망과 지옥과 고통과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야. 사망이 지나가고 멸망이 지나가고 영생을 얻을 것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성경이 목이 쉬도록 우리에게 부르짖고 권하고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대. 오늘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한대. 너무나 사랑해서 너에게 다 주기를 원한대. 근데 그분이 거짓이 없는 분이셔. 그분은 뒤가 없는 분이셔.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었잖니.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배웠네. 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는 이에게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니 내가 아쉬운 것이 없는데 너를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너 지금 한번 받아봐.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목숨값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줄 모르고 제가 저를 봐도 여러분 열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집불통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계속 그 길로 계속 걸어가는 영원한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그 형벌 속에 걸어가는 그 초라한 인생들, 그 저주스러운 인생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담당하시고 모든 사망 공대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반가운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저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 주님을 내 여러분 한번 아무 사심 없이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지? 혹시 나를 잡아먹을까? 나에게 해코지할까? 그런 거 전혀 없으세요.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그냥 여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믿어야 될 때니라. 네. 바로 지금입니다. 그 주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과 경험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